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철학, 사상과 제도 등 어떤 것도 부활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을 가르치며 그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두 가지 진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잘 믿으려 하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인간은 태어나 모두 죽으며 그 후에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사실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증언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검증 과정에서 아마 도태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검증 과정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더욱 힘을 얻고 지금까지 진리로서 계승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고 부흥하는 까닭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금일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진리는 부활이 우리의 기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는 희망의 기도와 약속의 기도를 하게 되죠. 예수님의 인격과 선행과 도덕성을 믿는 사람들은 희망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또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릅니다. 하지만 신앙은 단순한 희망을 넘어서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약속의 기도를 많이 하죠. 어제 말씀을 통해 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부활은 약속의 기도를 넘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죠.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태껏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여러 비유를 들어 알기 쉽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는 동안 천국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천국에 대해 설명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시점에서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겠다는 거죠. 부활에 대해 비유로 일러주셨지만 때가 되면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날이라는 말은 부활하신 후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모든 것들에 대해 중보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진리를 알게 하시고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응답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직접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도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속의 기도가 성취되는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를 사는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을 이제 극복하고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의 세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로 고민하는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 짓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움직이는 단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단계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지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 거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금요일 말씀 27절, 28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한 개인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비유 없이 직접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삼위일체 진리에 대해 알게 되는 분기점이 바로 어떻게 보면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다가 어디로 가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모두 연결돼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는데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현재에서 목마르며 미래에 대해 확신할 수 없어서 불안해합니다. 현실이 미래와 연결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산산조각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연결돼야 인생을 보는 눈이 생기는데 안타깝게도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후 세계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현실에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죠. 예수님께는 이것을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오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에 대해 이제 제자들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영적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금요일 말씀 본문 29절 30절이 또 이렇게 전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미래를 열 수 없고 천국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향후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걱정하는 것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미래가 사람에게 달려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곧 유토피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환난과 고난입니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복을 예수님께서는 더하여 주십니다.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환난당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최고 비결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 나오죠. 세상은 결코 이 평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이기게 하고도 남습니다. 배신을 당하고도 또 분노가 일어 갈등할 때도 예수님의 평안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복을 더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 안에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그렇게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환난으로 인해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는 그 이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모든 환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고 또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예수님의 평안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승리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기다리며 정말 부활이 나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 우리가 금일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과 승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